우리 새천사 카카오톡방 나오신 우리 모든 회원들께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요. 오늘 또 역시 주께서 그의 백성과 다투신 제2를 하겠습니다. 제2.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투신가? 하나님께서 정로로 가라고 그랬는데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의 뜻대로 걸어가는 그 백성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광야로 이끌어 왔을 때에 그들은요, 시내산의 주변에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도착해서 시내산 바로 밑에서 있을 때에 모세를 불러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당신의 손으로 기록을 해가지고 두 돌비를 보냈을 때에 그들이 우상숭배자로 완전히 변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주께서 그 히브리 백성들을 특별히 아브라함의 그 자손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구성하게 됐고 구성한 12지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인데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갔지만은 100%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로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로. 그러면 정로가 뭐냐? 예. 바로 7째 날 안에 정로가 들어있어요. 그럼 정로는 뭐냐? 우리보다 앞에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류의 죄가 되시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도 하지 못했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반역만 일으켰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다투셨다 그랬어요. 다투셨다. 그와 같이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그와 같이 다투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는 거니요. 네. 여기 보면은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힘이 있다 그랬어요.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힘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순종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예, 자기 의견대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요 깊이 연구해 보려고 해요. 왜 하나님과 다투시는가? 예, 하나님과 왜 다투시는가?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여기가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우리는 그리 가지 않겠다.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이 남은 자손이 겪어야 할 무서운
환란이 있어요. 이 환란은 야곱의 환란인데요. 이 환란을 겪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14만 4천 명에게 그 이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치는 기별인데 그 환란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견디지 못하냐? 첫째, 지금 우리 신앙 상태가 이런 상태에서는 결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름이 교회 농명책에 기록은 됐지만은 하늘 생명책에는 기록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 구속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개혁이 없고 신앙 부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마지막에 가서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려요. 그 다음에 기념책에서도 지워져 버려요. 그러면 그 이름이 어디 남는가? 제 책에만 기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사 심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성서에서 예수께서 조사 심판을 184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 대쟁투 가운데 이 말씀을 하나 읽기 전에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9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자, 이 말씀을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요, 마음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정말 하고 있는가? 자, 보세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랬어요. 그럼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별자 아닙니까? 예, 저도 책임이 커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제가 누구라고 이 얘기 안 해도 이 말씀을 읽으면 듣는 분들은 아마 감각이 있을 거예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큰일 났네. 그러니까 잘못 가르쳐 놓으면 완전히 사단의 밥이 돼서 사단의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때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 1호라고 하는 그 사람들, 나는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사람들이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멸망을 당하는가?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아하, 왜 멸망을 정로로 가지 않고 자기 택한 길로 그냥 간다는 겁니다.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보세요.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롱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뭔가? 기별이 나가면 그대로 듣지 않고 시대는 바뀌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성경도 그렇고 증언의 말씀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대저 행악은 불태움이요 불태우는 것 같으리니 곧
찔려와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예? 다 불태움을 당하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예? 섬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우편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움킬지라도, 예? 배부리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예.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사야서의 어떤 얘기 말씀대로, 자, 이곳이 정론이 이르러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뭐요? 백성을 미혹해 한다 그랬어요. 그 백성을 뭘 가지고 미혹해 하는가? 이 마지막 기별이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 떨기나무와 같고 구리배움과 같고, 그 다음에요, 자, 에덴 동산이 하늘로 옮겨졌을 때요, 에덴 동산 그 하늘 도성에 있는 생명나무 한 가지가, 예? 한 가지가 땅으로 쳐져서 내려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자, 우리의 사명은 두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침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침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인가? 침례 요한은 초림을 준비시키는 사명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재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계시록 14장 6절에서 14절 기별을 통해서 재림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한 선지자의 사명, 엘리야의 사명을 가졌다 하는 거예요. 두 선지자의 사명을 가졌는데 왜 엘리야의 사명이 필요한가? 예? 왜 엘리야의 열왕기상에 보시면, 예? 엘리야의 사명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14만 4천 명을 준비시키는 동시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계시록 2장 14절과 20절의 그 배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예. 계시록 2장 14절이 뭔가? 발람의 교훈이라 그랬어요. 발람의 교훈을 가지고 영적으로 음행을 시키고 있더라 그랬어요. 그것이 뭐예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뭐예요? 응? 미혹해 한다 그런 거예요. 미혹해 한다. 영적으로 미혹해 가지고 전부 영적 음행을 하게 만들고, 그러면 그게 뭐냐? 종교 연합 운동이에요. 에큐메니칼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이세벨의 교훈은 뭔가? 자,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그때 당시 아합 왕이, 자 보세요, 이방 여자를 선택해서 얼굴이 굉장히 예뻤던가 봐요. 근데 그 여자가 뭐 하는 여자냐? 바알신 선지자의 딸이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어려서부터 그 교육이, 3살 교육이 뭐요? 80까지 간다고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그가 자라가지고요, 자기 아버지와 같은 뭐요? 선지자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바알 숭배자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엘리야도 모르게 그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서 뭐요? 그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따로 숨겨놔서 그 어디요? 동굴 안에 숨겨가지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조직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바벨론이니까 나와라. 아, 그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단이 자, 에스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그 무너진 길을 보수하지 아니하고 개혁하지 아니하면요, 전부 바알신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 당시에 같은 우상 숭배자가 돼버렸다 그랬어요. 돼버렸다. 그런데 자, 여기 보니까 자, 가려법봉 집에 1권 영문 314페이지에서 5페이지, 6페이지까지 딱 보니까 자, 구원받았다고 아주 자부를 하는데 한 사람도 뭐예요? 거의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더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신물교훈 8장 낙권으로요 99페이지에 딱 보니까 뭐요? 안식일을 범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용서받지 못한 가운데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요한복음 3장 3절로 딱 이렇게 주석을 매놨더라고요. 그러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직 죄 사함을 받지 못한 가운데 있다. 큰일 났네. 네. 그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교회 중은 6권 68페이지에 보면 죽은 시체 쓰레기로 꽉 차가지고 십자가로 가는 길을 그 시체들이 막아버렸다 그랬어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신앙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운명이 지금 여기 자, 남은 자손을 위해서 조금 은혜 기간이 남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초기 문집에 보면요, 아직 남은 자손들 가운데 임받을 자가 있어서 바람을 조금 지연시키고 있었다 그랬어요. 지연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중보가 곧 끝나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자, 백성을 인도하는 기별자가 뭐예요? 미혹해 하는 기별만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미혹해 하는 기별이 뭐냐? 자, 신신학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신신학을 가리키는 거기다가요. 신신학은요. 결과적으로 안식일을 뭐요? 완전히 저하시킨 다음에 하나님 나중에는 뭐요? 자기 공로로 하늘에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신신학은. 왜 그러냐? 그들이 거짓 교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된 품성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 가정에서 받지를 않는다 그랬어요. 교회 중은 사권 535페이지에 보면 기도하며 죄를 지며 기도하는데 5가지 죄를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죄 용서함 받을 수도 없고 거듭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거듭나는 건데 그럼 죄는 어떻게 용서함을 받느냐? 믿음으로 뭐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순종할 때에 죄 사함 받는 거예요. 그냥 예?
마음의 개혁도 없고 뭐요? 부흥도 없는데 제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가랴부분 기별. 자, 여기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1권. 자, 영문 127페이지에서요. 신앙 부흥과 개혁 사업은 성령의 조력을 힘입어 이루어져야 한다. 신앙 부흥과 개혁 사업은 별개의 것이다. 보세요. 네, 신앙 부흥은 뭐예요? 내 마음의 부흥이고요. 개혁은 완전히요. 바꿔져야 돼요. 내 생활이 바꿔져야 돼요. 네.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냐? 삭개와와 같이 바꿔져야 돼요. 삭개오. 세리 삭개오는요. 삭개오는요.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남에게 돈을 빌린 거 있으면 몇 배로 더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빚을 지고서 뭐요? 갚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늘에 가서도 그 습관이 일어나요. 사기를 쳐요. 하늘에 가서는 사기 칠 사람도 없지만은 그 사람은 하늘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천상일라. 네? 자, 나는 어떤 독립성직기관에서요. 지금은 셋째 천사의 기별 전할 때가 아니고 넷째, 다섯째 기별을 전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요. 어디 넷째 천사가 있고, 자, 바람을 붙드는 네 천사는 나왔지만은 이 기별을 전하는 넷째 천사는 없어요. 다섯째 천사도 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신앙 부흥과 개혁 사업은 별개의 것이다. 그럼 뭐요? 신앙 부흥은 뭐요?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예? 개혁 사업은 우리가 뭐요? 행동으로 옮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법대로 질서를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느 나라든 법은 세워놓고 뭐요? 그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그거는 법이 아니에요. 개똥이에요. 개똥. 법이 아니고 개똥이에요.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개똥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는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요.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법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에서 실천으로 옮겨지는 발이 띄어져요. 그러면 여기 그랬어요. 자, 그러면 신앙 부흥이란 무엇인가? 영적 신앙 부흥과 개혁은 별개의 것인데요. 신앙 부흥이란 영적 생애를 소생, 다시 죽은 것이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소생 및 부흥시키는 것이며, 자 보세요. 신앙 부흥이란 영적 생애를 소생 및 부흥시키는 것이며 정신력과 마음의 힘을 일으켜주고 영적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거의요 에스겔 37장에 1절로 3절에 보면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영적으로 다 죽어서 마른 뼈가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왜 마른 뼈가 됐냐? 새 천사의 기별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주관 안에서 그 기별대로 산다는데요. 그게는요 기초도 없고 내용도 없는 거예요. 결론만 전하는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뭘 갖다가 융합시키느냐? 신신학을 융합시켜가지고 그걸 자기 멋대로요
뭐 헬라는 어떻고 뭐 히브리어는 어떻고 예? 라틴은 어떻고 쇠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어하고 라틴어하고 헬라어를 모르면 하늘에 못 갑니까? 아니에요. 이 진정한 쇠천사의 기별은 단순하면서도 포괄적이고 기초가 있고 내용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뭐요? 부흥이 있고 개혁이 있어요. 신앙 부흥이 있고 개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개혁은 어떻게 개혁이냐? 삭개와 같이 회개한 사람들은 자기가 토색한 거 있으면 남한테 돈 안 준 거 있으면 몇 배라도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그 정신력이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의 지은 죄는요, 이 지상에서 다 보응을 받아야 돼. 하늘에 가기 전에. 그럼 어떻게 보응을 받느냐? 회개할 때까지 보응을 받아야 돼. 그래도 회개가 안 되면 개혁이 안 되고 회개가 안 되면 하늘에 결코 들어갈 수도 없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다 봅시다. 보세요. 신앙 부흥이란 영적 생애를 소생 및 부흥시키는 것이며 정신력과 마음의 힘을 일깨워주고 영적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적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걸 갖다가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뭐요?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이에요. 그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것이에요. 네. 그냥 거듭난다니까 말씀 조금 듣고 가서 며칠 안 됐는데 물에다가 담가서 털털 털어놓고 예? 죄사함 받는 아니요. 그렇게 죄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침례는요. 완전히 자기라고 하는 것이 죽어버리고 자기라는 것이 없을 때에 다시 그 침례 장소에서 물속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걸 말해. 그걸 여기 보면은 자 영적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침례는 그냥 물에다 담가놨다고 그 건져냈으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뭐 아니에요. 죄도 버리지 않는데 무슨 생명책입니다. 침례 받은 사람이 다니면서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그 다음에 뭐요? 별짓 다 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개혁사업은 두 번째 개혁사업은 재조직이라 그랬어요. 재조직. 그럼 우리 교단에서 재조직을 하는 거 아니고요. 잘못된 거를 고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점이에요. 개혁교회가 우리 교회에 나갔다는 겁니다. 응? 우리 기관이 다 타락했으니까 재조직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대청회도 만들고 무슨 합회도 만들고 신학도 안 나왔는데 그냥 성경 몇 절 좀 알면은 갖다 목사 안수 줘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목사 안수 줍니까? 그냥 복음 전도자로 일하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보세요. 영적 사망에서 부활하는 것이 신앙 부흥이고 개혁은요 재조직이라니까 우리도 재조직 해가지고 타락했으니까 나가서 우리 따로 아니 그거 아니에요. 사상과 이론의 변화 및 습관과 제도의 개선을 뜻한다. 예. 여기 보면은 이 재조직이라는 거는 우리의 잘못된 사상을 고치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신신학을 정했으면 그걸 다 바꿔야 돼. 그래가지고 옛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예? 그 다음에요.
이론의 변화 및 습관과 제도의 개선을 뜻하는 것이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제조직 한다 그러니까 뭐 대청회도 만들고 뭐 화폐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뭐요 신학도 안 했는데 안수 주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지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예? 자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이 땅에 내려왔는데 누수벨만 지가 회개 못 시키고 천부 천사를 다 회개시켜가지고 하늘로 보낸대요. 내가 그 책을 보고 더러워서 태워버렸어. 책을 5권이나 보냈더라고. 그것도 뭐요? 성령 부인까지 하고. 아니에요. 우리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내가 까는 거 아닙니다.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이 되지 않으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아니에요. 교인이 아니에요. 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말했는데. 그럼 그 뜻이 뭡니까? 계시록 12장하고 17절 남은 자손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뭐예요?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비록 힘들더라도 예수님께서요. 자, 순종하라고 하는 그 뭐요? 계명 중에 넷째 계명을 진심으로 순종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저는 31년 동안 중국 선교하면서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니까요.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어려운 지역에서 도망을 다니면서도 뭐요? 전도를 하는데 그냥 어떤 때는 몇 천 명씩 넘어오고 어떤 때는 내가 이 한국말로 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고 그걸 찾아서 읽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건 내가 합니까? 나 배우지도 못하고 헬라도 모르고 히브리어도 모르고 한국말도 모르는데 중국말 그냥 조금 물건 사고 길 묻고 그 다음에 인사하고 그 다음에 고맙다고 하고 그 다음에 계산할 때 그 계산법만 알아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이것이 뭡니까? 정정남이가 똑똑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아니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임재가 시간에 제한이 없다 그랬어요. 시간에 제한이 없다 그랬어요. 언제든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오신다. 자 여기 또 읽을게요. 개혁사업은 재조직, 사상. 그러면 재조직이 뭔가? 내 잘못된 이 사상, 신앙 이걸 바꾼다는 뜻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론의 변화 보세요. 및 습관과 제도의 개선을 뜻하는 것이다. 개혁사업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신앙 부흥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한 의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여기 보면 리브 앤드 헤라드지 1902년 2월 25일자. 여기 보면요. 자 보세요. 신앙 부흥과 개혁사업은 별개의 것인데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주께서는 당신의 응대하시고 거룩한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하여 쓰실 인물들은 가장 고상한 재능을 가졌거나 상당한 교육을 받은 자들만이 아니다. 여기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우리 지금 우리 교단에서 대학원 가지 않았고
석사학위 받지 못하면 뭐 목사 못하게 하잖아. 기본적으로 다 보내잖아요. 신앙 부흥과 개혁은요, 신앙만 나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 진심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요, 마치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나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께서요, 광야로 내몰아버렸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광야로 내몰아가지고 혼자서 뭐예요? 시험을 받도록 성령은 떠나가셨다 그랬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럼 뭐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고 한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시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보혜사는 여기 충만해요. 예수님 데리러 오셔가지고 안식일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 안에 계셔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응대하시고 거룩한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하여 쓰실 인물들은 가장 고상한 재능을 가졌거나 상당한 교육을 받은 자들만이 아니다. 그런 사람도 필요하는데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을 잘하더라고요. 예수님께 배신을 잘해요. 그럼 뭐요?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철학. 이 말씀에는 세천사 기별에는 자기 철학이 필요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모든 제자들보다도 뛰어난 지혜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요, 꾀를 썼잖아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잖아요. 예. 다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자기가 자살해버렸잖아요.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자살을 잘하더라고. 자, 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단순한 매개물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보세요. 그 마지막 때는요, 대쟁투에 보면 마지막 때는요, 목사들을 통해서 세천사 기별 전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이 자아를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진흙탕 속 길독에 진흙탕 자아를 진흙길 속에 묻어버리고 성령을 충만히 받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교회증은 5권 50페이지에 보니까 50페이지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특별히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시험을 받아 그 자아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기에는 거의 없더라 그랬어요. 거의 없더라. 하나님의 인을 치기에는 거의 없더라. 그러면 마지막 사업에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평신자 운동이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여기 보세요. 주께서는 단순한 매개물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의 발전시킴에 있어서 별로 유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따라서 주께서는 단순한 매개물들을 사용하심으로 재산과 토지를 가진 자들을 진리의 신앙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이러한 자들이 주님의 사업에 발전시키는 일에 주님의 조수들이 되도록 감화를 받게 될 것이다. 서신 1909년 62페이지. 예,
여기 나왔어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세요. 이 문제도 굉장히 시간을 제가 많이 써야 되는데 참 이렇게 쓸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충분히 이렇게 써야 되는데 시간도 지금 거의 다 돼가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사야 30장 8절로 13절을 제가 볼게요. 30장, 예, 이사야 30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볼게요. 3절로, 8절로부터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봅시다. 30장 8절로.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석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정로로 가라 그랬는데 자꾸 거꾸로 가겠다 하니까, 자, 그러면 너희들에게는 이거 필요하지 않지만은 우리 시대 아주 이 세상 마지막 말세에 있을 사람들에게 이거 하나의 경고가 되고 교훈이 되기 위해서, 자, 보세요. 석판에다 써서 기록을 해가지고 요걸 남기라 그랬어요. 구절이 있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하하. 자, 보세요. 안식일 그렇게 지키라고 하면은 그냥 나를 세워가지고 막 독을 품는 소리를 하잖아요. 이 단이니 뭐 몇 단이니 이렇게 하면서. 자, 보세요. 자, 여기 그렇잖아요. 보세요. 제가 8절부터 쭉 읽고 나간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석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그러면 패역한 백성이란 말이 뭐예요? 말을 잘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네. 저는 많은 우리 교회 그 장로님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상대를 해봤는데요. 거짓말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장로로 시켜놓으니 그 백성이 얼마나 그 밑에서 배우고 뭐를 배울 거 있습니까? 저는 중국에서 31년 동안요. 저 복음 전도를 하면서요. 약속한 거를 어긴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면 저 중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냥 바로 고발해가지고 해관에다 고발해가지고 2번 다시 못 들어오게 해버려요. 네. 제가 우리 교회단에 그 높으신 분들이 와가지고요. 추방을 당하는데 왜 추방을 당했는지 제가 그분들 이름도 부를 필요도 없지만은 그 거짓말하면 안 돼요. 네. 자, 보세요. 그들이 성견자에게 이르기를 성견하지 말라. 예, 여기 뭐요? 그 말씀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뭐라고요? 그 애언하지 말아라. 그 필요 없는 거다. 예?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부드러운 말만 하고 거짓된 것을 보이라. 아, 큰일 났네. 교회 증언 4권, 교회 증언 4권 영문 13페이지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네.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보세요. 제가 하나님 우리 주님과 다투심이라는 그 제목 이래서 여기 보니까 정로로 가라 그랬는데 정로가 싫어서 안 간다는 거예요. 예,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첩경이 뭐예요? 사탄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 예수님도 필요 없다. 그래서 안식일을 참
자꾸 짓밟으면서 뭐예요? 우리보다 극단이라는 거예요. 또 이단이라는 거예요. 다른 파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의 말씀이 아니에요. 저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이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진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예, 예, 여기 보면 이사야 30장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요. 21절의 말이에요.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같이, 예?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리로 가지 않겠다. 예.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을 제가 또 읽어 드릴게요. 이 야곱의 환란이 앞으로 오는데요. 우리 생애에서, 우리 신앙생애에서 신앙의 부흥과 개혁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흔들리면서 다 떨어져 버린다 그랬어요. 예. 그럼 어떤 흔들림이냐? 그 흔들림의 의미를 읽어봤더니요. 바른 증거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바른 증거의. 이 시대적인 말씀이 강하게 나오니까요. 막 욕을 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흔들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그 권면을 듣고 그 흔들리면서 나와가지고요. 그 떨어져 나간 사람들 가운데 나와가지고 토대 위에 올라서는 걸 봤어요. 그 개중에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여기 자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자 한국 페이지로 354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무서운 말이 있는 거니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석판에서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예언하지 말라. 예?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 거룩한 자로 우리 앞에 떠나시게 하라. 예,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라. 그러면 우리 제철 안식일 예수 대륙견이 아니구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사탄의 백성이네. 사탄의 백성. 예, 여기 목사와 선도자에게 보내는 기별해 보니까 이건 사탄의 백성이구만.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이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에게 의뢰하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지게 하리라. 그러면 경각간에 다 멸망을 당하네요.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누구의 지식을 가르치며 누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뗄 어전 품을 떠나
자들에게 하려는가? 예? 전미기에게 그 말씀을 가리키겠는가? 젖뛴 자들에게 그걸 가리키겠는가? 이 말입니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도다. 자 보세요. 이 성경에는요 짝이 없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제가 이 성경을요 사람들에게 이게 가르칠 때요 성경에 짝이 또 따로 있고요 애인의 신의 짝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짝을 찾아서 이렇게 연구하면 그냥 바로 이해가 가버려요. 예. 한족들은 이해가 잘 가는데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느냐 이 말이에요. 머리가 더 좋은데 한국 사람이요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은 제2 이스라엘 백성이래요. 예. 이스라엘 사람 다음으로 머리가 좋대요. 그런 사람들이 왜 이 말은 이해가 안 가느냐 이 말. 왜 반박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 보면 성경이나 애인의 신을 찾아서 여기 보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예? 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저기서 짝을 찾아서 연결시켜서 이걸 갖다가 빛으로 전할 때 바로 이해가 간다는데 1년을 가르쳐줘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는 뭐예요? 자기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중 알고 봤더니 안식일은 지키는데요. 해가 진 다음에 집으로 오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안식일에 밥 다 해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안식일입니까? 우상숭배자지.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지혜를 누가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인데. 에? 성령이 없는 마음이 어떻게 하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1년 넘게를 가르쳐 줬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네, 그런 사람하고 내가 일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다 뭐요? 네? 오류를 전하는 사람들을 자꾸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천사 기별은요, 오류와 짝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하고, 예? 그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듣고 나면 나에게 준 빛을 걷어버린다 그랬어요. 가서 묻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걸 전할까요? 전하지 말까요? 묻지도 말. 그 묻는 사람이나 그 대답하는 사람에게서 빛을 걷어버린다 그랬어요. 예, 증언의 말씀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하고 일을 안 해요. 비록 부족하지만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어린아이가요 기어다니다가 배로 밀고 다니다가 내 발로 이렇게 예? 앞에 끌어당기고 그 다음에 뒷발로는 밀고 하다가 배로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무릎팍으로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 무릎팍 걸음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쓰는 연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발자국 뛰다가 넘어지고 두 발자국 뛰다가 넘어지고 세 발자국 뛰다가 넘어지고 그럼 엄마가 딸랑딸랑 하면서 이리 오라고 하면은요 넘어졌지만은 다시 일어나서 뭐요? 무릎팍으로 기어가서 엄마를 잡고 붙잡고는 그걸 붙잡을 때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는 그 마음 그것이 그리스도께서는 그 엄마보다도 더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 믿음대로 살려고 비록 부족하지만은 노력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그걸 받아주신다.
그 빈자리를 갖다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그저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그 생활 속에서 자식을 길러보면, 예? 저는 낳아보지 않았지만은 우리 애들을 이렇게, 예? 우리 집사람 앞에서 이렇게 모습을 보면 그걸 영적으로 깨닫게 되겠더라고. 예, 여기 그랬어요. 예.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성경을 연구할 때요.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자아를 버리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 앞에 가서 나는 부족합니다. 예? 엄마 나에게 젖을 좀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요. 겸손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그 지혜를 열어준다. 교회적 녹원에 나와요. 교회적 녹원에 아주 예리한 말씀으로 나와요. 그러므로 소생한 입술과 보세요. 다시 태어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 안식이 뭐예요? 쉬는 것이요. 누구 안에? 예수 안에서 쉬는 것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자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으로부터 해가 질 때에 차 인물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 안에서요. 그 읽어보세요. 기분이 달라요. 그리고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지면 개혁이 일어나요. 개혁이 일어나면요. 자기가 일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요. 철저하게 조성 예배를 매일같이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 다음에 안식일에 해지는 시간부터 그 다음 해지는 시간까지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은요. 예? 부흥이 안 일어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런 말을 했네요. 자 보세요. 자, 너의 곧 곤비한 자에게 안식일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여기서도 나오네.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려래. 오늘 마지막에 또 반대네. 그걸 듣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부러지고 잡히고 사단에게요. 완전히 이제 신앙을 하나님께로 가는 거 아니고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다 그랬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의 경망한 자여, 그러면 경망하다는 것, 그 치리, 그 가르쳐주는 그 지도자를 말하는구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명확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 것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유 아래 허유 아래 거짓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았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그러니까 20자리가 하나도 없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사야 30장 15절입니다. 예. 자, 근데요, 반대로 여기 보면 그날에 기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깜깜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경만한 자가 그치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짐이라. 그들은 송사의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어긋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뭐요? 전부 다 이 신앙대로 살지 않고 양심을 어기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네. 지도자들도. 자, 그러므로 아브람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도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 행할 것을 볼 때에 내가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러한 경고들이 아무리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릴 것인가? 이러한 경고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릴 것인가? 그러면 우리 제칠 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애인의 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잖아요. 지도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 밑에서는 배우는 것은 전부 거짓말을 배우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요. 그런 사람. 이 마지막 이 교회 증거의 말씀 대언의 영을 부인하는 사람은요 하늘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교사들과 모든 목사, 그분의 진리의 빛을 받은 모든 자들이 그들의 영적 위치에서 잘 주목하도록 요구하신다. 그들은 큰 빛을 가졌으나 만일 그들이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유한한 인간을 그들의 신뢰할 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확실한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할 것이다. 목사님들도요 사람이고 죄인이에요. 그럼 목사 밑에서 배우는 신자들은 똑같아요. 목사님이나 똑같아요. 사람이고 죄인이에요. 그러면 뭐요?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요 뭐 하신다? 다투신다.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다툰다는 말. 너 그렇게 하면 너 하늘에 본향에 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랑스러운 말이에요. 막 질투해가지고 막 잡아 죽이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늘 본향에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자, 여기 보세요. 어떤 인간의 의견에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원칙들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것을 세울 수 없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이 선포하기 때문이다. 나는 공평의 줄로 삼고 의의 의로 실을 삼았으니 우박이 거짓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이다. 그러면 숨을 자리도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17절에 보면 숨을 자리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재앙이 내릴 때. 그러니까 자, 지도자는 백성을 속이지 말고, 백성은 뭐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친내 아니 누구를 가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 1장 20. 예. 자,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목사님도 모든 사람들이요,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요, 예수를 가리키고 예수님의, 예? 빛을 비출 때 비추려고 노력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추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보면요. 예, 오늘 시간이 다 돼가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너의 결박이 우심일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노라. 이사야 28장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여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요. 다 못하겠는데요. 요거 시간이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인가? 요거 하나만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구세주 그리스도를요,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개인의 구주이신가? 우리는 우리의 몸에 주 예수의 죽으심을 지니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의가 된다. 여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말은 여보세요? 예배서 2장 8절에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 구원 얻었다는 말이 이 신약에서 몇 번 나와요. 봐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한 말인데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는 우리에게 사랑스러우신 한 분을 회생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 그러면 산 믿음이 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믿음을 활용함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 여기 보세요. 그러면 산 믿음이 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떤 말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넷째 계명 안에 있는 세 분을 믿는 것이에요. 그걸 갖다가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 뭐예요? 순종을 통해서 의가 확립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일서 2장 3절로 5절에 확실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브람도요,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어요. 근데 나중에 저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그 여호와로 나오시는 분이, 구약시대 여호와로 나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뭐요?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내가 줬으니까 제물로 바쳐라. 예. 그래,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 이삭이 물어봤잖아. 아버지, 응? 자,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 드릴 나무는 여기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제단을 쌀 때에 이삭이 도와줬어요. 그 다음에 이삭에게 뭐예요? 그 제단 위에다가 나무를 놓고 그 다음에 이삭을 그게 눕히려고 할 때에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삭이 얼마든지 도망갈 수가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거절하지 않고 자기를 결박하는데 도와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칼을 들고 찔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을 죽이지 말라. 저쪽에 덤불에 걸린 신양이 있으니까 그거 갖다가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뭐요? 요한일서 2장 3절로, 자 보세요. 2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너희가 믿음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참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확립되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계명 중에 기초가 되는 모든 중심 계명이 뭐예요? 안식이래요. 안식일 안에 세 분이 있는데 그 세 분의 말씀을 순종하여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때 의가 확립되는 거예요.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네. 여기 바로 여기 있는 이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그리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동행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때에 우리의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된다. 우리의 정신적 활동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데 대하여 이를 뚜렷이 인식하느냐 않느냐에 달려 있다 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순종 안 하느냐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까봐 우리가 뭐요? 우리 자신을 살피고 에녹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 그걸 좀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에녹이 나오잖아요. 에녹은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또한 구속의 개혁에 있어서 주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어떠한 큰 일을 이루셨는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거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계와 또한 우리의 개인에게 주신 이 커다란 선물을 대해서 생각을 더욱 깊이 할 때에 사람들은 가장 큰 행복을 느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온 품성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만일 그대가 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나는 그대의 믿음에 감명시켜 주고자 한다.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보세요.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함께 예배 드릴 것이요?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의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의 품성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과 같이 형성된다. 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에게요, 어떤 얘기 저 그래 말할게요. 품성을 만들어서 그날 불어여준다고 안식일날 불어여줬는데 그 불어여준 그 예수님의 품성을 명상하면서 다닐 때에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사랑에 관한 생각으로 차게 된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마음에 깊이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모든 생각 가운데 자리 잡게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준다. 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에 의의 태양이신 그 형상을 반사할 것이다. 반사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없고 또한 다른 어떤 것을 얘기할 수도 없어. 그리스도의 형상이 눈에 새겨져서 우리의 일상생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준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무슨 구원이냐?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어떤 목사들이 그런다면서요. 어떤 집사님한테 제가 들었는데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은요, 지상에서 없어요. 그냥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예수의 형상으로 뭐요? 예? 그려져 가는 거예요. 그려져 가는 거, 형성돼 가는 거를 갖다가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요, 은혜의 왕국에서 예수님을 맞이해서 그 형상으로 꼴 지워가는 것을 갖다가 뭐예요? 죄에서 구원받아 예? 은혜의 왕국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에녹의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예.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세천사방에 나오신 분들에게요,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는 사람에게는 아까 제가 그랬죠. 성령이 시간에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예? 무제한. 언제든지 충만히 임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예?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실 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뭐요? 그걸 우리에게 새겨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은 이것이 제일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사랑이 언제까지나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요, 십자가에 달렸은 못자국이에요. 그 사랑의 표시예요. 그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왜? 창조주니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영원히 간다 그랬어요.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우리 세천사방에 오신 분들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구원받는 구원받는 이것이 바로 첫째 구원이에요. 첫째 구원이에요. 죄에서 구원받지만 죄에서요. 죄 가운데서가 아니고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은요. 자꾸 죄를 지어요. 근데 죄에서 후회할 것 없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실 때요. 그래서 우리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유혹이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 생각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내 생각 속에서 물러가라고 속으로 큰 외침을 해야 돼요. 듣는데 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하니까 속으로 크게 외칠 수 있어요. 3번만 외치면 이 3자도 완전 숫자예요. 7도 완전 숫자고 12도 완전 숫자예요. 그다음 4자는 고난의 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3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마귀를 쫓아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우리 세천사방 우리 모든 회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